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 우리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거든요. 연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우리 52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 사랑하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52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일 와닿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연말이고 또 너무나 바쁜 상황에 있는 것도 알고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늦은 이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리인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여러분들이 세상에 수많은 텔레비전의 유혹과 또 친구들의 유혹과 모임의 유혹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이 시간대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졸아도 절대로 이제 깨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애를 쓰고 오는 것이고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계속적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루살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앉았다가 설교만 준비하다가 이제 나왔고, 내일은 또 소망을 준비해야 되고, 모레는 사랑을 준비해야 돼요. 저도 하루살이로 설교를 지금 해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피차간에 은혜를 누리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을 더 보고 말씀을 볼게요. 오늘 전체 3일 동안의 주제의 말씀인데, 왜 믿음, 소망, 사랑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더 보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 볼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은 그대로 나왔어요. 본문 놔둬보세요. 가장 우리가 잘하는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 저는 우리가 3일 동안은 앞에 뒷부분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요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앞부분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12장의 내용은 수많은 은사들의 이야기들이 잔뜩 나와요. 은사들. 근데 그 은사들이 대단한 은사들, 뭐 방언, 예언, 뭐 엄청난 많은 귀신 쫓음, 뭐 이런 많은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연결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믿음을 공부할 것이고 내일은 이제 소망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사랑을 공부할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이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혼돈이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잘한다, 이것이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제가 헬라어 언어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은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보면 참 희한하죠. 어떤 분들은요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절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이분은 그냥 어느 날 그냥 쭉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쉽게 움직이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억울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야지만 믿음을 얻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졸다가 마지막 무슨 예화에서 무슨 눈물이 나오는 예화가 되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하고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 자체를 하나님 주신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은사로 주시는 믿음.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사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로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지만 내가 믿고자 하는 믿음, 이거는 이제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믿어서 그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르는 이런 하나님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자 작정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로, 믿음이라는 게 이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내년도부터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는 것의 실제의 이미지다. 즉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뭔가 우리가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리얼을 경험하는 것이다.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단어 해석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란 단어에는 이미 실제하는 경험, 삶에서 실제하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실제적인 어떤 은사를 경험한 사람과, 그냥 예배를 드려서 가만히 앉아서 아멘 하고 그냥 말씀만 들은 사람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실제를 경험한 사람, 병고침을 경험한 사람이든지 또는 방언이라든지 은사를 경험한 사람과 그냥 가만히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은혜 받고 그냥 감사하고 그 정도로 사는 사람이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란 자체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날 때 그 내막염이라는 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나중에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지금의 약수교회 당회장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제가 서울 동신교회에 있을 때에 거기 부목사님이셨어요. 전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이대 부속병원에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자마자 그냥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항상 때려야지만 이 사람은 낫는데 저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엉덩이를 치고 기도를 했는데 딱 때렸는데 코에서 그냥 콧방귀가 빵 끼더래요. 그러면서 그 뇌에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그때 잘 모르니까.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 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미 저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참으로 불우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뻔하게 이제 너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있었고, 저는 그래서 그냥 그것에 대한 경험을 하고, 저는 몰랐지만 그냥 신앙생활을 쭉 하게 됐죠. 그러다가 굉장히 많은 영적 체험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고, 특별히 이제 그 중간에는 너무나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또 귀신 내쫓으며 다니면서 하는 그 은사하는 기도,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전 통성 기도도 싫고, 그리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싫어졌고 점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은사로서 병 고치는 그런 기도는 정말 제가 막 싫어하고, 목회도 그렇게 끌고 가다가 여러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은 잘 아는데, 그래도 알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여러 번 간증을 했잖아요. 그곳에 가서 50년에 걸렸다가 정말 이거 안 나왔고 이게 양복을 못 입는 그런 상황이 됐다가, 그러다가 아주 쉽게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단히 그냥 뜨겁게 기도도 안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고쳐주실 거예요. 믿음 있는 분들만, 믿음 없는 분들 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분들만 손을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나았어요. 이게 뭐지? 분위기 좀 잡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면서 그것도 주머니 쓱 끼고. 예? 김해교회 목사님, 제가 아마 우리 교회 모시려고 하는데 쓱 왔다리 갔다리, 그 목사님이 예전에 그 부산대학교에서 있잖아요. 무슨 젖바다에 누워 그 노래를 하신 가수세요. 그 목사님이 그 가수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났어요. 제가요, 병이. 역시 저는 이렇게 가요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냥 쭉 주머니 손 집어넣고 쭉 가더니 진짜 큰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조용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믿음 있는 분들은 그냥 나은 걸로 믿으세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요. 놀라운 거는 여기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 같고 나은 것 같다. 그 경험을 딱 하고 나서 정말 나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지 못했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4번 간증을 했는데, 그래갖고 바로 제가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날렸잖아요. 문자로. 낫다. 야, 세상에 진짜, 목사가 난 거에 놀래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 이런 일 있냐, 막. 났어, 막. 왜냐면 진짜 오래간만에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몇십 년 만에요. 그런데, 정말 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제가 한 2-3시간 후에 아내한테 다시 문자 날렸어요. 교인들한테는 알리지 마라. 아무래도 안 난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또 동일한 상황이 됐을 때 또 다른 목사님이, 그건 유영모 목사, 한서만교회 유영모 목사님이 또 올르셔가지고, 이분도 흥분하게 하는 거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낫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한번 손 들고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데 또 낫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았어요. 그러니까 나았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음으로 뭐가 달라졌냐면 제게 믿음이 관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음 가졌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병이 나음으로 이게 놀랍게 증거를 얻게 되는구나. 내가 증거.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도 믿음이 실상이 된 걸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 요 앞에 쫙 입을 치고 앉았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의 성수가 튀게 거기 가라고. 그거 받으면 요 앞에 쭉 써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요. 하여튼 이 일주일 한 5일인가 6일을 부흥회 하면 어머니가 밤새도록 여기 자가지고 절대로 너 거기 누가 자리 뺏기지 말라고.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추석 무슨 명절을 갖다 규경 열차를 끊나 그냥 그 앞에 서가지고 쫙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실제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라는 게 뭐였냐면 실제를 많이 바랐어요. 실제를. 왜냐하면 그때는 병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이 병적인 역사를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라고 하면 많은 게 뭐였냐면 병을 고치는 게 부흥회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하도 그 부흥회 병만 고치는 데 초점을 두니까 무슨 하여튼 십자가 빨간 걸 걸어놓고 그냥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병 고친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요새 사경회라고 해서 말씀 중심으로만 더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은 어떤 것보다 실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아주 너무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못하는데 믿음을 가진 어떤 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계신 걸 진짜 믿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저녁 집회를 하는 이유는 3시간 정도 설교를 하려고 마음껏 설교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밤을 꼬박 새도 괜찮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 한 3, 40분이면 벌써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가려고 해서 오늘은 완전히 장거리를 마음껏 뛰게 하려고 집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저녁 집회를. 아멘을 안 해도 해요. 그래서 혹시 타교에서 오신 분들은 빨리 그냥 가세요. 우리 교인들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서너 시간 푹 있다가 익혔다가 이제 움직이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는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은 믿음이 정말 믿음을 기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건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을 거예요. 다 믿을 겁니다. 근데 진짜 근데 오늘 내가 어려운 마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저녁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누님이 3분 돌아가시고 죄송합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 이양수 집사님의 아들 진환이가 이제 하나님 곁에 갔어요. 진짜 막 이 마음이 한꺼번에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된 것처럼 보여지고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발칸에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됐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계신 거를 생각하는데 이 어려움이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툭툭 올 때마다 이런 막 이상한 일이 경험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런 게 순간순간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나?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게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안식년을 가면서 제가 막 우리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약간 역기능적인 행동을 취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막 꾹꾹 참다가 이게 2개월 동안 좀 쉬는 시간에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고 바쁘니까 몰랐다가
이게 잠잠히 이제 그냥 조용히 자연을 보고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게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안에 막.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거 뭐냐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저한테 아주 진짜 분명한 퀘스천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 발칸을 끝나면서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랍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만나게 됐는데, 그게 우리 셀장들에게 선물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너는 이 애통하는 자, 이게 이 뜻이 뭔지인가 이거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더니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서 그 책에서 여러분들 쭉 보셨겠지만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도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죽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고 막 왔는데 그냥 오다가 그냥 도착하자마자 좀 있다가 중국에서 아내가 죽게 돼요.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요한복음을 번역한, 쪽복음을 번역한 사람인데, 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분도 동일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김우영 감독이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요, 쭉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중동에 있던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가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하죠.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었는지 영상을 조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상 돼요? 영상을 잠깐 보여줄까요? 뭐 짧은 데인데, 영상을 얼마나 이 선교사가 힘들어하는지, 이거를 이제 이 김우영 감독도 만나요. 어느 날 아내 무덤에 함께 가자고 했다. 제 아내입니다. 풀도 잘 왔네. 이 서글픈 사내를 위로하라고, 친구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일까? 지난번에 혼자 왔을 때 막 돌로 여기다 글씨 쓰고 갔는데, 뭐라고 쓰셨나요, 그때?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좀 기다리라겠죠, 뭐. 좀 금방 가니까. 남들은 천국에 있으니 이제 그만 울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눈물의 강이 흐르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깊어만 간다. 주일학교에서 만나 함께 신앙과 사랑을 키웠던 아내다. 둘을 맺어준 주님을 위해 그 황무한 땅에 미랄이 되기 위해 갔던 것인데, 결국 아내만 그렇게 들여졌다. 못난 남편 같다고. 자기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지금은 울지만 언젠가는 분연히 일어서서 다시 가야만 한다.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애통이요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게 막 다 들으게 되니까 아마 행복할 거예요. 제일 행복. 이 김성 교사님은 실질적으로는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강도에서 당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죄책감으로 남아서 그 땅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라고 계속 외치고 김우현 감독이 계속 이 선교사를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못 견뎌하는 건데 나중에 쭉 이런 모든 우리 앞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길을 개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았더니 전부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하나님이 애통하게 만들었고 그 애통하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애통하는 자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누님 세 분을 데리고 간 것은 나를 애통하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한쪽을 향하기를 하는 원하시는 거구나. 그때 제가 깨달아서 우리 셀장들이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린 건데 문자 아직 안 보낸 분들이 많아요. 2명만 나한테 보냈어요. 안 보낸 사람은 책 다시 주셔요. 꼭 읽었음 이렇게 반말로 해도 좋으니까 보내주셔야 돼요, 저한테. 금방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여하튼 이 애통하는 자라는 게 주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힐링 캠프에서 차인표가 나왔는데 차인표가 이야기 중에 짧은 이야기를 저는 다 보지 못하고 짧았는데 아마 클라이막스를 본 것 같아요, 제가요. 아주 그냥 한 3분 정도 봤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인표가 나와서. 어떻게 사회봉사를 했느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앞에다가 이 신발을 구두 닦는 통을 했다고 거기에 2,000원을 받는데 그 2,000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분이 목사님인데 나중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디 갔더니 그분이 뇌계륵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도 그때까지도 구두통을 닦고 순간순간 닦고 계셔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더라. 그런 차인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몸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봉사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목숨 하나 없어져서 만약에 그 수많은 아이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내 목숨을 드려도 좋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왔던 사회하는 사람도 다 울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애통하는 자들인데 대부분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 가는 것이 믿음이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진짜 이 세상에서 너무나 필요한 게 믿음인데 어떻게 해야지만 믿음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문 말씀 마가복음 한번 10장을 보세요. 4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 우리 4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말씀 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맥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그러다가 이 4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정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자체를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믿음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바디메오가 46절에 보면 오늘 바디메오의 출신 성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디메오는 먼저 디메오의 아들이었고 맹인이었고 거지였다. 완전히 그냥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바닥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그리고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태가 바로 바디메오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 자기가 자기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믿음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알아야지만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그리고 거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상보다 자기가 자기인지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람들 중에 이 아내나 남편이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사람을 6개월 동안 옆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죽지 않았다. 우리가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데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또 알긴 알 텐데 우리 교회 소그룹 옛날 10여 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10여 년 전에 소그룹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성 제자반에 어떤 한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안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산대요. 지금도 아버지가 안 돌아가도 그냥 아버지 자기가 연락만 안 하고 산다. 진짜 안 돌아갔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 사람들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누군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믿음이 필요한데 이 지금 바디메오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랐다가 그가 소경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정말 누구고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디자이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열정이 뭔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막 힘이 뭔지, 내가 바라고 있는 게 뭔지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내가 요구하는 게 없어요. 니드가 없어요. 가만히 니드가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젊고 나이가 많고 상관없이 안에 내 디자이어를 경험하는 사람, 내가 늘 내한테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들, 열망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때에 아주 출발점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가 왜 어려울까? 여러분 목회는 이유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끌면은 목회는 정말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 교인들한테 뭔가 디자이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열망을 주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열망을 줄까? 강제로 막 입에 벌려가지고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망을 막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열망과 열정을 끌어서 하나님 일에 쓰일까? 그러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뭔가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술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 다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을 할 때 서울 연동교회 이제 교인들을 만났어요. 교인들 찾아가서 개척 헌금을 좀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허락을 했어요. 교회에서 못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라. 일주일을 시간을 줄 테니까 교인들을 찾아가서 교인들한테 헌금을 받아서 개척을 해라. 그런 기회를 정말 귀한 기회였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을 만나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아주 제가 부교육자 때 굉장히 저를 존중을 많이 했어요. 존경을요. 너무나 무거운 걸 틀어가지고 안 틀을 거래 갈등을 좀 했는데 내가 이거를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존경을 좀 그 부교육자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어요. 부교육자들은 보통 이렇게 교인들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그때부터 영빨이 좀 있었는지 이게 막 함부로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내가 막상 그 재정을 얻으러 이렇게 가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저를 굉장히 상처를 준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헌금도 안 하면서 상처를 줬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 헌금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만 움직이면 나는 몇 억이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목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도 안 줬어요. 괜히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큰 내 목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됐어요. 교인들은 헌금을 하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뜨거움을 만들어주면 이들은 어떻게든 사실을 사용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구나. 이걸 막 싫어하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디자이어를 만들어주면 교인들은 뭔가 목숨을 걸고 선교 지역에 뛰어나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저하는 큰 상처였지만 그런 큰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안에 내가 바탕이 디자이어가 없으면 어렵다면, 필요성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성 때문에 힘을 내게 되는 거고 필요성 때문에 믿음을 찾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괜찮냐는 거. 현재 내 상황이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느냐,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도 아무런 nothing, 나는 문제가 없다, 아니면 내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가.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았는데 소문을 들고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다 안 보이는 사람처럼 사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런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을 때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설교를 판단하면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끼리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설교하면 저걸 저렇게 할 텐데 뭐 이런 판단을 하니까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교육자들이 은혜를 잘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판단하지 말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판단을 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간절함으로 은혜를 받는 건데 간절함이 없을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을 때. 이게 아주 분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도를 그냥 기도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그 뜻에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시편 18편 4절부터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사이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자선남비가 있잖아요. 자선남비를 보게 되면 그 자선남비를 한 구세군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인데 그 사람한테 신문기자가 물어봐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냥 허영영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눈을 떠야 되는, 소경의 눈을 뜨는 것처럼 내 영적인 눈, 영혼의 눈이 막혀 있는데 이 눈을 주님 뜨게 해 주십시오. 내가 꽉 막혀서 늘 우울함과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좋을 수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간절함으로 믿음을 성장시킵시다. 예,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있어야지. 아유, 또 목사님 또 안 나오면 분명히 한 소리 할 텐데, 아우, 진짜. 아이씨, 다음에 주일날 보기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여러분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내가 오늘 진짜 내 믿음을 내가 얻어야 돼. 난 지금 내가 소경이야.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해. 그랬을 때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그가 눈을 보고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그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네, 포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간적으로 확 늘고 확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차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잘 꾸준하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디메오가 지금 큰 예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4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지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요거만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뭐만 넘어가면 되냐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앞에 서기만 하면 돼요. 요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요 앞에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저 앞에서 보면 이 양옆이 더 잘 보이는데 요 앞에 못 쓰는 이유들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영어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저는 영어에 자신 있어요. 왜 자신 있느냐면 저는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뭐든지 언어도 그렇고 모든 일에 두려움을 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어느 부분이든 다 업그레이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우리에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히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맹인으로 만약에 그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면 계속 눈치만 봤다면 결코 그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사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이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오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막 주일 예배 때 너무 찬양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확 일어나고 싶은데 옆 사람 쳐다보면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그런데도 그 옆에 나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쪽에 오른쪽에 가끔 일어나는 청년들 한두 명 있잖아요. 남자아이. 그 옆에 앉으라고. 그 옆에 앉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나한테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담대하게 할 거.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게 디자이어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내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 믿음의 결과가 내 믿음을 꽝충 띄우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이제 딱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 한계가 져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 때문에 여기 안 쓰는 거잖아요. 사람 때문에 주님이 다 보고 있는데 맨 앞에는 무슨 여기는 뭐 총살당하는 자리가 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전혀 담담하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야. 말도 안 나오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당한 거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할 때에 뭐 10,000명까지도 제가 설교를 앞에서 한 적이 있다고. 그때 뭐 우리 교인들이 뭐 몇백 명도 안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근데 그렇게 했는데 떨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주님만 바라봐서가 아니고, 주님만 바라봐서가 아니라, 여러분 떨지 않는 법 아주 간단해요. 인원이 어느 게 많은 건가? 저는 딱 앉으면 인원이 뭐가 많은 거지? 항상 퀘스천이 있어요, 저한테요. 1000명? 10,000명? 몇 명이 많은 거지? 여러분 많은 게 없어요. 많은 건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서가지고 인원 별로 안 왔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 말씀을 전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게 우리를 막고 우리가 결국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러니까 두려움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그래서 뭘 벌였냐면 바디메오가 보게 되면 그 상황에서 50절의 말씀 보면 50절 따라가는데 뭘 벌였는지 보세요. 50절 자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늘. 자 남성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 겉옷이 뭐였어요? 남자 성경 공부했던 뭐 새벽에 토요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2시간 동안 했을 때 뭐 했어요 이걸? 겉옷이 뭐였어요 겉옷이? 열린다 성경에 이 겉옷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이 겉옷은 단순히 겉옷이 아니라 거기에 옷술이 있었는데 그 옷술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겉옷 자체가 뭐냐면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래서 이게 밤낮으로 잠도 잘 때 이불도 쓰게 되고 이 자체가 유일하게 하나만 있어서 그 옷술을 가지고 찍으면 지금 우리 지문처럼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겉옷을 갖다가 재산으로 전 재산으로 여겼고 그래가지고 이걸 부동산에 맡기면 그 옷술을 찍으면 이게 누구 건지도 알 정도로 그만큼 이게 재산의 1호로 여겼던 것이 겉옷이라고 그랬죠. 겉옷. 여러분 이게 지금 겉옷을 버렸다 이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쫓았다, 포기를 하고 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주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그래서 한번 저를 따르시다. 믿음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거다. 아주 분명히 얘기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니까 문제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교사로서 포기하지 말고 찬양대 찬양단으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걸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끝까지.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잘난 체로 들으셔요. 그냥 이럴 때는 우리 교리니까 우리 오늘 저녁을 어떻게 3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게 만약에 그냥 세상적으로 목회를 만약에 제가 성공을 했다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면 뭐 때문에 성공했을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제 후배들이 와서 아니 선배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만 목회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저랑 출발했던 사람을 제가 비교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랑 13년 전에 출발했던 목사님들 같은 동기 목사님들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빨리 출발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잘난 체 하는 거. 저는 개척 시작한 이래 제가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 칼럼을 13년 동안 제가 거의 진짜 빠지지 않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132 감사의 기적 이야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있으면 꼭 좀 모시고 와보세요. 제가 수원갈비 사드릴게요. 놀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10몇 년 동안 칼럼을 한 번도 안 쓰고 빠지지 않고 쓰는 사람이. 그리고 저희 설교를 제가 이 설교 글을 그대로 구어체로 통째로 다 금요일 적어도 금요일 되면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려요. 금요일 여러분들이 보면 아무것도 지금 아닌 것처럼 졸린 눈으로 쳐다보지만 여러분 이게 딴 사람들이 보면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 꾸준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겁니다. 꾸준히 얼마나 꾸준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페북을 하잖아요, 지금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댓글 달던 사람이 어느 날 뚫뚫 떨어져 나가더라고. 달다가.
몇 주 달다가. 저는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한번 정해놓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끝까지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갔을 때 열매를 맺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중도에 툭툭툭툭 바뀌게 되면서 중도에 막 이상하게 되면서 막 옮기고 교회로 옮기고 막 중도에 막 이렇게 되면서 끝까지 못하면서 교회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때가 있어요. 때가. 시간이 있으면 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도 말씀도 하시기는 뭐냐면 구원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 이곳에 와서 오늘 집회에 참여했을 때에 이 집회에 내가 참여했을 때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지.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만날 만때를 만나야 된다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냐면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꾸준하다 보면 그때 만날 만한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예,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다시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알아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51절에 말씀 보면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잘 설교하는 거 있죠. 요거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는데 그가 병이 오래된 걸 보시고 그에게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38년 된 병년 됐으면 38 광땡 걸린 그런 병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낫고 싶어요? 안 낫고 싶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예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낫도다. 네 믿음이 너를. 이게 끝나는 건데 그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이 천사들이 가끔 물을 동할 때 딴 애들이 먼저 들어갔는지 벌써 38년 돼가지고요. 전 아직 가보지도 못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냐고! 주님 물어본 거는 네가 낫고자 하냐 이걸 질문했는데 지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래서 네 자리를 네가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내가 걸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내가 원하는 걸 뭘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것이 업그레이드 될 텐데 이게 막연하단 말입니다.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주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맹인인데요. 제가 당연히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만약에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다고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 원하는 게 뭐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떼돈 벌게 해줘요? 얼마? 35억이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크게 성장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낫기를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더니 눈을 뜨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눈을 뜨게 한 거야.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원하는 게.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는 이 소유의 문제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가. 여러분, 소유의 문제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며 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강아지, 우리 다소리가 아니지 참. 우리 강아지도 우리 다랑이가 원하는 게 아주 분명해요. 처먹겠다는 거예요, 얘가. 그냥 먹을 거 달라. 걔는요, 막 꼬리 막 흔드는 이유는 딱 하나. 이유는 딱 하나인데, 걔 인생에 딱 하나예요. 먹겠다 이거예요, 먹겠다. 먹을 거 달라. 먹을 거만 주면 걔는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요. 묵상시킬 필요도 없어요. 뭐 주님 만나기 길을 갖다 이렇게 안내하고 예배 인도할 수도 필요도 없어. 걔는 정확해요. 먹고 싶다 이거예요, 먹고 싶다. 그러니까 꼬리 칠 때 먹고, 걔는 짖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방향이 정확합니다. 걔가 소원하는 건 강아지도 소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그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내가 소원하는 게 진짜 뭐냐는 거예요. 그거 없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주님,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이게 정말 나는 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주님, 내가 내 눈이 뜨여야 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두려움으로 맡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한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주님께 원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래. 이런 분들은 믿음 절대 가질 수 없어요. 그냥 두꺼비 눈처럼 그냥 꾹꾹 떼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여기서 조는지, 요새는 또 자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또 도 같아서 자요, 요새는요. 눈이 이렇게 반쯤 이렇게 감겨가지고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헷갈리게. 아주 도 같았어요, 도가 아주. 두 분이 그래요, 두 분이.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신데 아주. 헷갈려. 남자분, 여자분 한 분은. 진짜. 그래, 내가 그분이 막 뜨는지 나도 막 헷갈려. 이게 왜냐면 이게 두꺼비 눈이에요, 두꺼비 눈. 뭘 원하는지 보니 그냥, 여러분,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소경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말 소원이 뭐냐?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여러분 52절의 말씀 보고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5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알파 때도 제가 이 성령 수양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옛날에 분들이 왜 병을 고치고 나서 분명히 지금 병 고친 분들이 있는데 손 드세요, 이렇게 왜 얘기했을까? 그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거는 뭐냐면 내 신앙 고백, 내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손을 오른쪽, 이거 왜 들어서 해야지 50개이 낫겠어요? 그냥 가만히 기도해도 되지. 여기서부터는 자기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만 그 주님은 이미 광범위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침을 받았다고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셨을 때 필요합니다라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벌써 이미 물질을 획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100%여야지 99.9%도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어버려야지, 진짜 주님 앞에 맡겨야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게 약간의 어떤 우리의 인간적 마음이 들어봤자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100%의 믿음,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그가 그때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눈을 뜨고 예수의 제자로 쫓아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믿음을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무슨 성령을 기름 부으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소경입니다, 주님. 나는 영적성이고 나는 어둠 속에 있고 나는 애통하는 자고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난 슬픈 사람입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를. 자기를 알고 자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애타게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만나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이 분명히 저는 이겁니다, 주님. 정확한 소원을 말해야 돼요. 난 주님 정말 친해지고 싶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싶고 난 지금 이 아픔인데 주님 날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정확한 소원을 말하시고 그 소원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내가 단순히 의지적인 믿음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수준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한 지금서부터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 10분까지 피아노를 치고 10분 이후에 좀 더 기도하실 분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번에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근데 정말 여러분들 바디메오를 잘 기억하세요. 내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 내 믿음은 단순히 내 의지적인 믿음이었구나. 아, 내가 이제 믿음을 정말 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울부짖었고 막 사람들이 막더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것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는데 이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하셔야 되지. 그냥 이 우리가 귀한 시간을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우리가 맹숭맹숭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였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제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심히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슬픕니다. 그래서 난 정말 힘듭니다. 주님, 내게 그러한 위로를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병이 들어서 지금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병낫게 해주십시오. 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